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분들이 아픈 분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 신경 쓰시기 바라고, 특히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다니실 때 혹시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멋진 얼굴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해 왔습니다. 반복해가지고 한 3주, 4주 정도 이 초대교회를 디자인해라, 우리가 초대교회를 담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한 달 정도를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던 이유가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원한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디자인하길 원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의 어떤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게 내년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주 동안 미리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4주 정도 초대교회가 어떤 이 교회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를 디자인하자,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자. 다른 교회는 모델이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몇 천 년 동안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세월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풍파를 겪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닮아간다고 하지만 전부 다 교회가 몇 천 년 동안 변질이 됐습니다. 그 변질된 교회를 자꾸 닮아가다 보니까 더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그래,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를 보고 가자는 거예요. 큰 교회를 보고 가서도 안 되고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잘 나간 교회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초대교회와 너무 많이 교회들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우리 이재원 권사님이 말 옮기는 거 있잖아요. 말 전달하는 거. 여기서 말을 갖다가 제가 전해주면 저 끝에 가면은 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열 몇 번도 못 넘어간다고요. 그냥 몇 번째 말이 바뀝니다.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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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마디를 전하는데 저 끝에 가면 뭡니까? 전사해라, 전사해라.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그걸 첫 번째를 닮아가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나간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닮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어디에? 그래서 초대교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4주, 5주 이제 5번째죠. 오늘 초대교회를 디자인해라,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라,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4가지를 심선 교회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기억납니까? 4가지를 심었다. 기억 안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4가지를 심었다. 그 4가지가 뭐냐? 우리 화면 빨리 봅시다. 예? 그렇죠. 이게 성경에 42절에 있잖아요. 42절에 4가지를 심었다 그러는데, 이 심선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교제하고, 세 번째는 떡을 떼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 이걸 힘썼다는 겁니다. 이걸 힘썼다. 그래서 42절 끝에 보니까 힘쓰니라. 기도와 오로지 기도하는 것만 힘쓴 게 아니라 요 네 가지를 힘썼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그러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말씀이 없으면 뭔가 시작을 못해요. 뭔가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는 기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내 시간을 조금 변경시켜서라도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뭐 하는 일들이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만, 노력한 만큼 잘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살든지 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 돈을 얻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에 네 마음대로 해라. 왜?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터치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방법대로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네가 그 길 가면 너는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삶이 형통해.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주고,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는 거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그죠? 심서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르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사도들이 이 신약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아라고 말씀으로 가르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겁니다. 교제가 뭡니까?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나눈다는 거거든요. 나눈다. 그러면 무엇을 나누는 것이 교제냐? 네 가지를 나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 날 것도 갖고 안 날 것도 갖고. 당연히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100번 정도를 들어야지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한 98번 제가 이제 하면은 그 기억이 날 겁니다. 네 가지를 나눈대요. 네 가지를. 뭘 나눌까? 기억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은혜.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어이구 할렐루야.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을 나눌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삶을 나누고 또 하나, 예? 그렇죠.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가수가 누굽니까? CCM 가수에서 한국의 최고의 디바 모릅니까? TV를 좀 보세요. 예? 박서진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몰라요. 세계적인 여자 가수 있잖아요. 예? 따라합시다. 소향. 소향은요, 믿음 충만입니다. 소향은 원래 CCM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뜨게 했거든요. 소향은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소향 목소리를 따라올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향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으로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눈물 흘리고 막 난리 납니다. 소양 목소리요 못 따라가요. 고음도 못 따라가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래 어딜 가도 소양은요 술도 안 먹고요 어딜 가도요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소양이라는 이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터넷 유튜브 쳐가지고 소양하면 뭐 하여튼 그 들으면 뭔가 달라요. 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속에 이 뭔가 이게 전해지는 게 달라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달란트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여러분들이 뭐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물질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물질의 축복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잘 살라고 줬겠습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는 속에 그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찬을 왜 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성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으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는 매주마다 못하죠. 어떻게 준비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구역별이나 아니면 목장이나 이런 소그룹별로 가정별에서 가정에서 이 애찬이라 그러잖아요. 이 가정에서 먹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했다고요. 날마다 기억했다고. 어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구나.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참고 견디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걸 계속 기억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 매일 했다고요. 왜? 그 당시는 로마라는 이 정부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떡을 떼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년도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우리 네 가지를 한번 내년도에 정말 한번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가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무엇이 달라집니까? 나의 생각의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행동이 안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겁을 안 내니까 안 달라져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겁을 안 내려고 해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하는 게 변화되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삶이 막 행동이 달라지고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 가지고 눌려버리면 안 되고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경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외. 그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 번이라도 목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든가 병이 낫든가 뭐 하여튼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내 한 대로 이렇게 뭔가가 돼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죠.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죠. 안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주구장창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냥 하나님이 없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죄로 인해 가지고 사탄이 지배했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이 네 가지를 힘쓰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지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막 나타나다. 왜?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을 변화시키니까 사탄이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이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거든. 이게 사도행전 1장 8장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유언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빨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빨리 찾아서. 자, 시작. 오직 성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그 유언이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은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온 세계에, 그러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온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라. 그래서 하나님 복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변하고 너희들이 먼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사탄은 흩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흩어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역사하는 거죠. 왜? 사탄은 자꾸만 쪼개니까, 자꾸만 갈라지고 자꾸만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런 분 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은 자꾸 모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니건 내 것이 없다는 거. 이게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니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공용. 그래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예? 공산주의가 원래 좋은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이게 지상낙원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성경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이 성경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이런 세상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뭡니까? 독재를 만든 겁니다. 독재. 위에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밑에는 다 죽어나고. 왜? 안 나누니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원래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어요. 2장 초대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게 공산주의죠. 이게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막 안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니건 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것을 팔아서 서로가 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니건 내 것이 없는 공동체가 어딜까요?
초대교회는 물론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어딜까요? 니건 내 것이 없는 공동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니건 내 것이 없다. 동성교회도 니건 내 것이 있죠. 뭐 왜 없습니까? 아니 이 땅에 있다니까요. 이 땅에 어딜까요? 니건 내 것이 없는 데가 있는데 두 글자. 에? 북한? 이 사람이 어디? 가정입니다. 가정. 집입니다. 집은 니건내건 있나요 요즘? 그래서 대답을 못 하셨구나. 니건내 것이 있어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집이 그러면 니건내 것이 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 당시는 초대교회가 어디냐? 가정이었거든요. 가정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가정에 가면 그래도 좀 덜하죠. 예, 덜한 데가 있습니다. 조금 니건 내 것이 덜한 데가 있는데 어디예요? 가정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니건 내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 유일하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런 현상도 그래 집안 식구끼리는 뭐 니건 내 것 따지지 않자 함께 살고 식구들끼리 니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식구들은 서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정이 이랬는데 그 요즘은 안 그랬다 그러면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되는데 가정이 제 입으로 또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 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니건 내 것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니건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은 우리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이제 뭐 다른 교회 가면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가정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아끼고 필요한 것 있으면 서로 주려고 그러고 막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유형으로 하나님 모델로 만든 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니건 내 것이 없습니다. 막 서로 막 나눠주려고 막 그러죠. 그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해버리니까 그죠? 이런 교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 교회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자 해가지고 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뭐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뭐 이런 뭐 모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성령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챙겨지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만 니건 내 것이 없는 그런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 성령의 지배를 해버리니까 간단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다고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타나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고 우리 내년도에는 이런 교회 만듭시다. 지금도 이런 교회지만 내년도에는 더 이런 교회로 만듭시다. 우리 한번 합시다. 예. 마지막 46절 47절 우리 한번 보면은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없어졌습니다. 제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이 제사는요,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행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에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더 이상 어린 양 잡아가지고 뭐 제사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죠. 어린 양. 예? 아까 찬양 인도할 때 부르대요. 그렇죠. 예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려고 간 게 아니라 여기에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 하려고 모였다는 겁니까? 이 성전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 산헤드린 공의회들이 모이는 공의회입니다. 최고의 권력 기관이죠. 여기서 모여가지고 뭐 산헤드린 공의회하고,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예? 예. 이것 전체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뭐냐? 이방인들만, 특별히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은혜를 준 것이 뭡니까? 이 뜰 있잖아요. 마당 이걸 이방인들은 여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이래가지고 이방인들이 특별히 여기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줬다고요.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왜? 성전이 저 안에 있는데 저 안에는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저 성전은 여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여자들은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입니까? 여인의 뜰.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남녀노소하고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고 남자들도 누구?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어디입니까? 여인의 뜰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누구만? 유대인들만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방 여인의 뜰에서는 또 한쪽에 여인들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뭐가 있느냐?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함이 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전 바로 옆에 무슨 뜰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저기는 누구만 들어갈까요?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포함을 안 시켰어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누구? 남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자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다고요. 숫자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여인들도 어떻게 해요? 저게 못 들어가요. 꿈도 꾸면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1890년 조선 마지막 시대에 뭡니까? 1930 몇 년도에도 40 몇 년도 50 몇 년도까지만 해도 60 몇 년도 70 몇 년도까지만 해도 남녀가 어떻게 해요? 딱 구별됐다고요.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저는 모르지만 보니까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그리고 어떤 데는 여기 딱 천으로 가렸다고요. 서로 보면 안 된다. 이게 근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당시는 더하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어디에 모였다는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모인 게 아니라 저기서 모였다는 겁니다. 저기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같이 했다는 개념이 뭐냐? 사도들이 같이 했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면 사도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이 목회자가 우리 기도회로 모입시다 하면 같이 했다니까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로 갑시다 그러면 같이 전도회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봉사회로 갑시다 그러면 같이 봉사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모였다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을 나누러 가자 그러면 같이 했다는 겁니다. 같이. 앞에서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나와가지고 기도했고, 나는 기도하기 싫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춤추고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그게 영이 제대로 된 분들입니다. 찬양해라 그러는데 내 혼자 기도하겠다고 막 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혼자 찬양하고, 또 막 말씀 그거 읽으라 그러면 막 혼자 막 전도회로 가고, 이런 분이 있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막 혼내키지도 못하고, 왜? 자기는 열심히 한다. 또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함께 하는 게, 하자 할 때 함께 하고, 그게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 하는데 나만 그냥 막 삐뚤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니나 잘해라 해고, 나는 막 다들 통속으로 쫙 막 하는데 나만 그냥 막 하고, 아니면은 막 다른 사람 막 이게 예배 드리는데 나만 그냥 막 그거 하고 봉사로 가겠다 하고 막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같이 사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했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했고, 말씀 듣자 그러면 말씀 들었고,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모였다는 것은 이번에는 뭡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더 보여줄래요? 저 이방인의 뜰에서 구역별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몇만 명이 가정에, 교회에서 어떻게 모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뭘 했다는, 가정별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여기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뭘 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되는,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아니, 떡을 떼고 다 했어.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삶을 나누는 걸 좀 더, 예?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원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까? 예? 교제, 떡을 나누고 다 하는데 뭡니까? 예? 그렇죠. 전도했어요. 전도하려고 이들은 모이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 듣고 전도하려고 성령 받고, 전부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는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만 뎁다 열심히 하고 그냥 막 성령만 뎁다 열심히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했다고요. 항상 초대교회는 이걸 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항상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 사도행전 조금 있다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4장을 조금 나누고 마칠 건데, 4장과 5장을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 전도의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어디서 이 당시에 전도를 많이 했느냐, 어디서 많이 했을까? 예수님이 항상 전도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를 찾아갔어요? 예?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항상. 그렇죠.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 뭘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했다고요. 회당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 당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기지 그게 어디입니까? 전초기지라고 합시다.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전도의 타켓입니다. 첫 번째 전도의 타켓이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누구? 그렇죠.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들락날락 하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전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집중으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기독교와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교회가 같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당과 교회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성당이 가장 기독교를 많이 핍박합니다. 왜? 반대를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지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성당 다니고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알거든요. 왜? 나와 동네에 같이 살았던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잡아 죽이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자꾸 여러분 개념 속에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유대인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랍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랍비들이 예수 믿고요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유튜브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전해요. 길거리에. 혹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53장을 읽으면 안 돼요. 금기장이 뭡니까? 유일하게 53장입니다. 53장은 나라에서 딱 못 읽게 돼 있습니다. 왜? 53장 읽는 순간 그때는 눈이 팍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53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장이잖아요. 그거 알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53장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53장을 처음 듣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다. 성경은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것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왜? 마지막 날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돌아오는. 친아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하나님은 유대인 절대 안 버립니다. 왜? 친아들인데 하나님이 원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 자기가 나가 아들 아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양자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한 거지. 원래 아들은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유대인들을 택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약속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역사는 끝납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땅끝이죠.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직까지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기다립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그들은. 그런데 지금 복음의 문이 막 이스라엘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도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집중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때는 집의 개념이 아니라 집을 가정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만 명이 어떻게 집에 모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서로 막 식탁 교제를 그곳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칭찬하네요. 왜요? 교회가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데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게 너무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교회는 특이하다. 나는 안 믿지만 교회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날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벌써 초대교회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 돌아와 5,000명이 돌아와. 몇 명이에요? 8,000명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숫자는 누구만 헤아렸다고요? 남자만 8,000명입니까? 여자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같으면 오늘날 대형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이런 정도의 큰 대형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엇에 힘썼다는 겁니까? 네 가지를 먼저 힘써야 되고 이 네 가지를 힘쓰다 보니까 무엇이 두려움과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그래서 뭡니까? 저절로 무슨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 돼가지고 막 나누고 막 그런 어떤 이 공동체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네 해가지고 교회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막 나타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가정이 이런 원형 교회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4장으로 잠시 우리가 넘어가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장 4장에 보면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3장 4장에 보면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진짜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4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말 한마디로 고칩니다. 말 한마디로.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말만 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 해요. 정말 다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안전뱅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고 잡혀갑니다. 한마디로 말 감옥에 잡혀갑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무슨 협박을 받습니까?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8절 자 같이 시작. 아멘. 이렇게 공회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막 위협합니다. 더 이상 무엇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뭐 하는 것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식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4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잘못이 있음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더 가두고 싶은데, 더 막 때리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런 잘못을 찾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죠. 풀어주면서 뭘 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협박합니다. 너 진짜 두 번 다시 너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너 진짜 그때는 죽는다. 죽이려고 협박합니다. 죽는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에게 왜 찾아갈까요? 내가 협박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위협을 받았다. 알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알리는 것은 뭡니까? 이런 협박과 위협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협박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명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 교회 다니는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협박이고 위협이라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교회를 향한 협박이거든요. 앞으로 너희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했느니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이 우회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위협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 위협과 협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점점 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협한지 아십니까? 타협해가지고 자기도 교회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가 모르게 정부가 억압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몰라요. 왜? 조금씩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크게 예로 하나 할까요? 모든 공무원의 시험이 언제 합니까? 일요일 날 합니다. 주일 날. 왜 그럴까요? 교회가 타켓이거든요. 이게 점점 지금 모든 게 다 주일로 변했습니다. 일요일로 다 시험이 변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생각 없이 여러분들 보면 안 돼요. 이게 해가지고 하나씩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못 전하도록. 왜? 예수의 이름이 있는 한 자기 세상을 못 만들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태클 안 걸어요. 누가 태클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클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클 겁니다. 왜? 말씀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히 안 있죠. 바른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지금 정부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들 제가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큰일 나.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거 싫어하고 좋아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시대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 안 하는 거 괜찮아. 그러면 내가 다 예배 드리는 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옳고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이거 하지 마. 예수님을 못 전하게. 그래서 강단에서 죄송합니다만 한국교회가 점점 예수님의 복음 설교가 점점 사라져요. 왜? 젊은 목사님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도 싫어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이고 목사님 그 정치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들이 잘못된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요 전부 다 나라가 잘못된 걸 지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잘못됐다. 왕들에게 찾아가잖아요. 그게 정치 이야기입니까? 목회자가 나라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못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이걸 정치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잘못된 겁니까? 예? 여러분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나라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바른 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추정하고 저는 잘 몰라요. 손현보 목사님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 정부 위에 있는 권력층들이 뭡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그래 함부로 못합니다.
큰 교회가 있더라도 큰 교회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 큰 교회가 지금 뭡니까? 압수수색을 당해서 교회가 일제시대에도 없던 이 일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본 일제시대도 이런 일을 안 했다고요. 교회를 인정해주고 교회를 종교를 인정해줬다고요. 우리나라 모든 이 정치 시대를 볼 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막 잡아가지고 가두고 이런 정치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종교는 성령이라 해가지고 안 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왜? 바른 소리를 하니까 사탄이 가장,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장 무서워하는 데가 공산주의가 가장 기독교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무조건 없애버립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기독교인은 죽여도 예수를 포기 안 하겠대. 그러니까 독종입니다. 독종.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것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왜? 기독교를 없애야만 자기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그렇게나 해석하나. 그래서 유럽에 있는 미국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먹혔다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후회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 한국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절대로 이런 타협 절대 하지 말라.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 명성교회 이 큰 교회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경고잖아요. 경고. 어떤 경고요? 사내들인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경고가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가 큰 교회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꼼짝하지 마. 언제든지 건들 수 있어.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의 가장 큰 교회를 건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못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한다고요. 만만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그러면 교회가 나중에요 동성애가 되고 나중에 합법화가 되고 나중에 교회 복음 못 전해요. 정말 못 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안 하는데 오늘 본문 이렇게 읽으면서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도 이 당시에도 지금 기독교인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협박하고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전하면 죽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였고 여러분들이 요한이었다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다 그래. 이 당시에는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협박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죽이겠다. 안 그러면 감옥에 가다 가지고 10년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물린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도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파산된 곳이 많다고. 왜? 벌금 내니까. 벌금을 1년에 막 수십 번 내니까 교회가 목사님 벌금 물린다고 교회가요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그게요 100만 원씩이 아닙니다. 1000만 원씩 때려버립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신고하면 벌금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 벌금 그래서 교회가 문 닫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듣잖아요.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타협하기 시작했대요. 왜?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전하지 말아야 되나 이래. 오늘날에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 죄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신고해버리면 저는 벌금 내야 돼요. 교회가 벌금 낼 돈이 있습니까? 벌금이 나중에 올라가겠죠. 3천만 원 정도 때려버리면 여러분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나중에 길거리에 고발돼요. 아시겠습니까? 미국에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대놓고 고발하니까. 그러면 전도하다 적발됐다. 여러분들이 세금 내미겠습니까? 못 내겠습니까?
10만 원이라도 10번씩 내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복음을 못 전하죠. 진리를 못 전하죠.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진짜 여러분 심각하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인 반응, 거기에 대한 교회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협박하고 위협한다 이 소리를 이야기하니까 교회들이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도망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망갔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24절 같이 읽고 우리 한번 마칩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뭘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회의하지 않고 여러분 회의도 안 했습니다. 뭐 이게 회의할 일입니까? 회의한다고 뭐 이게 뭐 이 문제가 풀립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길게 하면 안 돼요. 안 풀리는 것은 그냥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고 끝내야 돼요. 안 풀리는 걸 자꾸 풀려고 막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요 싸웁니다. 그 안 풀린다. 아 그러면 다음에 기도하고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 회의는 길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장로교회의 장점은 뭐냐? 장로교회의 장점은 이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장로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장로들이 이렇게 권면해주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이게 장점입니다. 서로 견제해 주는 것. 그런데 단점은 뭐냐? 장로교회가 회의가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교회 다 죽습니다. 안 끝냅니다. 와, 좀 끝내면 좋겠는데 왜? 할 말이 많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붙들어 가지고 뭐 하면 뭐 나옵니까 답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끝내버려야지. 뭘 그게 이게 장로교의 단점입니다. 회의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도 정책당에 짧게 하려고 합니다. 길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 딱 먹고 접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에 모여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만 더 하고 같이 다른 설교 제가 겹들여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절대로 이 복음은 꺾여서도 안 되고 복음은 이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것들은 타협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지만 이 진리만큼은 여러분들 이 복음만큼은 죽으면 한국 자체가 죽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왜 있습니까? 기도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나라들은 진짜 막 쇠락 타락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지켜달라고 한국교회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참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저는 잘 모릅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사 이 지역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파송 찬양하시면서 축복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